오늘도 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심령들로 또 말씀 안에 그렇게 무장되고 세워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멸망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만 계시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자가 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면서 그 완성 안에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린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그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자, 개역 성경에서는 소자라고 그렇게 표현됐었는데 근데 개정판에서는 그 소자를 작은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는 무시당하기 쉬울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이들이라도 구원받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아도 거기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인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를 세우셨고 또 전도자를 세우셨고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고,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하여 이제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은사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거를 조금 왜곡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은사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했던 일들이 이 사도서신에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교회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은사 활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방언 아니면 신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이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신비주의에 더 많이 몰두하면서 심지어는 그 예언 기도해주고 아니면은 그 신유 기도해주면서 병 고치는 그런 기도를 해주면서 마치 복채를 받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기도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참 성경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진 것이고 잘못된 내용인 것이죠. 앞에도 제가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제자 파송하는 내용을 서론으로 그렇게 읽고 기도했습니다마는, 너희들 거저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의 내용이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또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너희들에게, 이제 승천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다. 그 권능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 주어지는 것이냐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려고 분명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장 8절의 핵심적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증언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또 주님도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성령 안에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그 16장 중반에서 마지막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가 나옵니다. 살아생전에는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로 살던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 집 대문간에서 음식 부스러기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이렇게 임종을 한 거지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의 그 결말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음부에 간 이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전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오지 않지 않겠냐.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29절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나사로가 죽은 자로서 다시 살아가지고 세상에 갈 필요가 없이 세상에는 이미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닐 것 같은데요 하고 그는 항변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그 말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지자들에게,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세상에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누가 지어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의원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쭉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되어지는 것을 최대 관심으로 그렇게 관심사로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도 그 일을 성도들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 사도는요 전도를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그 최전선에 있는 대표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기 때문에 소문이 파다하게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다메섹 인근에 있으니 가서 안수해 줘라. 그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왜 저를 거기에 보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그때로부터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말 그대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됐죠. 끝내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참수당하는 데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까지 말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자 함이라고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뒤에 22절 말씀에서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도를 위해 전도의 효과를 위해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수준을 그 사람에게 맞추어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다했던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효과적인 전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해서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와 나와 그가 뭔가 조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루라는 거죠. 공감대. 오늘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거기 길게 여러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얼마든지 나는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를 그냥 나 혼자만 자유롭게 살 것이 아니고 그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자유를 나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됐다.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낮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서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아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또 수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을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말씀에 그 뒤에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여러 가지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은 그 외에도 또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상황의 내용을 그냥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라는 그런 내용을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는 실제로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 맞지만은 예수님 만난 그부터는 유대인과 똑같은 사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된 거지요. 율법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그래도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유대인 같은 그 맥락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사람들에게는 율법 사람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율법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주장해 나가면 그것이 벽이 되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서며 복음으로 그들을 접근하고 증언해서 그래서 전도를 하고 교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전도를 해서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로 보아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 독창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아니면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그도 역시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면 물론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어떤 충돌을 일으키고 적대 감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바리새인들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우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창기들과 또는 세리와 그리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과 이런 자들에게 다가서며 그들을 어루만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은 전부 그들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잖아요. 저 세리하고 아니면 창녀하고 아니면 맨날 병자하고 가난한 자들하고나 어울리지 레벨이 있는 우리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무시하고 안 좋게 말하고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면서 그 죄인들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웠던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독창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변의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성도의 모습을 지니면서 그리고 그들과 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맨날 난 거룩하고 너는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은 너나 맨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전도의 효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형편을 이해하는 게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22절에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병약자를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서 신앙의 일에 덥석 들어서지를 못하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였다고 해가지고 약한 자들이 상처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약한 자들에게는 나도 약한 자처럼 그렇게 이제 자세를 낮추고 해서 그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형편을 이해한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 보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사마리아 성, 즉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는 남들이 물 길러 다니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늘 창피스러운 존재니까. 그래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정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우물가에 다른 사람이 물 깃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거리를 위해서 동네에 들어간 상황이고 근데 주님하고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나에게 좀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떻게 유대인 남정네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시오?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와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거든요. 아수르의 포로 시대에 아수르 황제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아주 여기는 부정한 지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습니다. 불편해도 사마리아를 통하여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지를 않아요. 불편해도 그냥 돌아서 다니는 거예요. 멀리 돌아서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물 달라고 하고 유대인 남정네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런 물이 있냐고. 그럼 그런 물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창피하게 물 길러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수고스럽게 물 길러 다니지 않도록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곧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임을 이제 깨우치게 되죠.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떳떳이 나서지 못하던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도 버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참 의외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렇게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전하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가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한테 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이분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는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마쳐요. 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유대인으로서는 가지 않은 그 땅에 가셨어요. 그것은 그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는 뭐 사도행전에도 고넬료의 그 가정의 사건도 동일한 내용이고 그래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아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서 가이사라로 가서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께서 역사하신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하고 나는 다르고 너한테는 복음이 필요가 없고 이런 게 아닌 거지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 이런 일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은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에게 앞에 말한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들도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현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절 말씀인데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자기 자신이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이며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신앙인, 그 순수한 신앙인과 같이 그 일을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에 어떤 관록이 있고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이 순수함은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또 직분이 중대할수록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왜? 나도 복음에 참여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와 공감대도 형성하고 형편도 이해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초대되어서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도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함으로써 복음에 동참하는 이런 심령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충성과 혹은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혹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들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안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